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얼굴과 생김새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다 달라요. 이 지구상에 약 70억이란 인구가 살지만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게 뭐죠? 쌍둥이라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예. 저희 교회에는 이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가람이, 보람이 애들이 다 큰 이제 나이 30이 된 처녀들이에요. 가람이, 보람이. 이 사실은 부모 외에는 구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닮아죠. 쌍둥이니까요, 당연히. 근데 하나는 이제 극동방송에 근무하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곳에 근무하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 다음에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저예요. 가람이, 보람이. 우리 장로님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은 교회가 커지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정신없으면 누가 누군지도 사실 우리 온 교인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교육자들이 카운터 해가 뭐 이렇게 해야 알지 모른다고 이게. 그래 돼요. 여러분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1부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늘 3부 예배 나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니까 시장이가 실컷 싸우고 나니까 나중에 뭐 한교에 다니라 하더라. 예, 그래 돼요 이게요. 웃지마나. 근데 보세요. 관심이 있으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뭐. 그래서 가람이, 보람이. 나도 어떨 때는 주의해서 안 보면 이게 가람인지 보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닮은 쌍둥이라도 알아요. 또 하나는 쌤이, 세리. 이제 둘 다 이 딸내미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연세대학 나온, 연세대 음대를 나온 이 딸들이 우리 근사님, 집사님 자녀인데 어려서부터 컸으니까요. 근데 쌤이, 세리 둘 다 음악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타악기, 또 하나는 이제 뭐 클래식하고 하는데 딱 보면 쌤이, 세리 하나는 뭐 시향에 가 있고 하나는 지금 음악 선생님하고 있고 딱 보면 쌤이, 세리 부모님 다음에 친구들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 다음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쌤이, 세리.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보면 쌍둥이라도 구별이 되는데 이 70억 인구에마다 다 다르다고요?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자, 여자, 늙고 젊었고 배움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 한번 이따가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봐요. 똑같은 건 70억이나 되는데 하나도 없다고. 비슷한 쌍둥이는 유사품 아니에요. 품질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70억이란 인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교회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에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이고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성격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공통점은 예수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다 다르다고 해요. 12제자가. 베드로와 요한. 성경적으로 정리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무조건 일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면 요한은 아주 여성스러워요. 예, 예수님
무덤에 쫓아가가, 예? 요한이 먼저 쫓아가지만 베드로가 그러니까 좀 체격도 크지 않았을까? 갔는데 요한은 먼저 못 들어간다고. 뭐 주춤주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 덜렁 모든 거 하는 거 보면 전부 저지르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성스럽고 남성스러우면 덜렁덜렁 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컷 남에게 상처 줘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요. 뒤끝 없는 상대는 다 이미 다 상처 다 받았는데, 하여튼 베드로 형들, 아주 꼼꼼한 사람들, 의심하고 맨 남에게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 도마형 다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다. 그러나 네가 나이가 들면 너는 남이 너에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1세기 문헌을 따라가 보면 이거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마지막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를 끄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죽이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져서 사도행전에만 보면 이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 자기 다메섹 체험이 여러분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9장, 22장, 26장에 이 예수를 만나게 된 증거, 예? 다메섹에 환한 빛이 나서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확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전가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거 다 죽인다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는 확 바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에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 뒤집어져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리 박윤주 장로 같은 경우에 그 청송감호소의 교도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1년 전에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끌려 들어갔다가 그냥 엄청난 세계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미주에 와가는 거의 간증을 잘 안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번 내가 하나님 만났던 거, 우리 집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하길래 아까 나오다가 글쎄 한번 봐가면서. 근데 보세요, 우리 박윤 장로님 같은 경우 교도관이거든요. 그 청송감호소라는 데는요 대단한 곳입니다. 교도소가 4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경상도 제일 꼴짝이에요.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보니까 사회 악들을 전부 청소해야 된다. 이래서 이 계속하는 흉악범들을 어디로 한 곳으로 모을 건가? 우리나라에 지금 교도소가 약 40개 됩니다. 40개. 교도소 안에 한 5만 명 있습니다. 5만 명. 조금씩 이제 다르지만 이번에 이제 민간인 교도소, 우리 지금 박윤 장로님 가 있는데 민간인 교도소 현재 우리 박 장로님이 부소장, 보안과장은 누구냐? 정태영 장로, 우리 교회 시무 장로들입니다. 둘 다 지금.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제일 선임 장로고 정태영 장로님 보안과장이에요. 교도소에는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보안과장입니다. 소장, 보안과장. 소장 이야기해도 보안과장이 소장님 그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탈출하면 안 되니까 보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안과장. 근데 이분은 논산교도소 소장하고 그거 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 끝내고 민간인 교도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소망교도소가 민간인 교도소입니다. 예.
다 나라에 사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앞으로 더 할 거냐.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지난번에 보고도로 보여 한 350명 이제 재소자들이 있는데 보통 민간인 교도소 아니고 국영 교도소에는 재범률이 한 20%가 넘습니다. 거의 누범이에요. 들어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독일에서는 요즘 이거를 이제 거의 교정교화를 거의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이제 교정교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안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사형을 시키는 데는 5군데서 사형을 해요. 서울구치소, 인천, 광주, 대구, 부산 5대 시권역에서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사형 언도를 내려요. 요즘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부터는 사형 제도를 지금 없애기 시작해가지고 요 근래는 거의 사형 언도 집행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이 아닌 군대는 총살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뭐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인 거 전부 군인 지금 사형 언도로 내려놨는데 사형 내리지만 금세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왜요? 사형 구형은 했지만 언도로 내렸지만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집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장관 빨리 바뀌는 나라에 예? 사형 집행 언제 할까요? 오면요.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꼭 사인해야 되냐? 그러면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럼 장관 바뀌는데? 그럼 또 가져가 사형 집행 언제 할까요? 이거 꼭 해야 돼? 이 도저히 사인하면 집행은 언제 날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도소 안에 명찰이 빨간 명찰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흰 거에 까만 글씨인데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은 대부분 보면 독방에 집에 있는 게 관례인데 사형수끼리 엮이나 하면은 이제 자기 죽을 옷을 걸어놨습니다. 감방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 535번 면회입니다. 준비해 나갈까요? 그 사형하는 날이래요. 옷 준비해가 나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형 집행할 때 우리나라는 밧줄을 맵니다. 예. 밧줄을 매서 이제 사형을 하는데 군인은 총으로. 근데 지금은 집행 안 한다니까. 왜? 아무도 장관이 사인을 안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 몇 명이 사형했다.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밤에 이히히히 하고 나타날까 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들이 아무도 안 하는. 내가 꼭 해야 되냐? 내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집행이 제일 오래 했는 거 사형 언도 받고 제일 오랫동안 했었는 게 정인숙 살해 사건. 남편을 살해했대요. 약사예요. 약사라고. 약사 대한민국이 그래도 엘리트 계급, 엘리트층이잖아요. 약사인데. 이 남편이 하도 쏙쏙이니까 남편을 살인 교사애가 죽여버렸다. 근데 이게 무기로 낮아질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대법원까지 끝까지 죽였는데 사형 언도했어요. 8년 7개월 만에 집행을 했다. 집행. 예. 근데 요즘은 웃겨요. 그렇게 사형해가지고 그렇게 사회 문제 일으킨 거 이거 집어넣어 놓으면요. 얘들이 뭐냐면 인권 찾아요. 참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제복이 무서운데 지금은 인권 해가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가모소 안에 보면은 청송 가모소라는 건 사형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하려면 이제 하는데 한동안은 잡아놓고 제일 흉악범들, 대한민국이 신문에 났는 유명한 재소자는 그거 다 모았다. 그 청송 가모소 있을 때 예? 도망 못 가도록 신창호이 알죠? 신창호이 그거 잡아놨습니다. 지금도 그거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김신웅 장로라고 장로님
동물병원 하시는 분인데 수의사인데 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창호에 아시죠? 예? 청송감호소에서 체중 줄어 가지고 한날은 92년도 감호소 예배 집회인 데를 갔는데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강렬 집사라고 이분이 목사님 왜요? 제 안 보래요. 내가 데리고 있는 제소자인데 다른 애들하고 다르대요. 제 안 보래요. 92년도에 신창호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척 보는 순간에 일반 제소자하고 달라요. 저거 이마에 탈출이라고 써놨다 저거. 내가 그랬어요. 조심할 거. 저 틀림없이 도망간다 저거. 나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엄청난 은혜의 성령의 세계를 한번 만나고 난 뒤에는 이게 필링.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다면 이 느낌이 온다. 딱 보는 순간 이래 되는구나. 근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성동구치소 와서 이 교도관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잘 아니까요. 그래요? 있을 동안 근무할 동안 저거 24시간 밀착 감시해야 된다. 도망갈 놈이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화장실 가도 따라가고 어디 가도 따라가고 계속한 도망 못 가가 신창호이가 여기서 도망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바꿔가 1년간 모범수회가 부산교도소 구치소로 와가 환기구 뜯고 체중 조라고 도망가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유명한 사람 그거 다 있다니까요. 조세영 들어보셨죠? 대도 다이아 물방울 막 온갖 거 다 가져와가지고 조세영 대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도둑 출소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출소해가지고 어느 날 또 명문교회 오겠다. 우리 교회 출석하겠다. 오지 마라 머리 아파. 도둑님 안 오셔도 되니까 무슨 스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매스컴이 막 그렇게 띄우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관리해 놓으니까 우리 교회로 출석하겠다. 감당이 안 되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도둑님 안 오셔도 된다고. 별명이 대도덕이라고 대도예요. 근데 아들 나가 이름을 소도라고 지었어. 참 연구대상 감들 많아요. 똑같은 거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 청송감호소에 한참 많을 때 재소자가 몇 명이냐? 4,000명 가까이 돼. 1감호소, 2감호소, 교도소, 그 다음에 흉악범 교도소, 노태우 정권 때. 진짜 흉악한 거, 이거 건드리도 못하는 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집니다. 일반 목회자는 가가 설교하라 예외가 다리를 덜덜 떠는 분도 봤어요. 무시무시한 동네니까. 예. 예배 드릴 때 기둥 타격대들 디귿자로 쫙 서가 보고 있는데 살벌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상하게 나는 우리 박 장로님을 그때 거기서 나는 그 지역의 학교 선생으로 내려가가 5년 근무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 교도관 누가 하나 제가 이제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주체가 안 될 만한 강한 힘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거기 한 분이 간암이셨어요. 간암 말기예요. 교도관인데 이제 어떻게 휴직하고 어떻게 근데 참 신기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라. 그 광경을 보고 우리 박 장로님이 책을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책 제목 내가 정해준 거예요. 그긴 어떤 선생님 만나가 변했다는 게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간증책을 감호소 일어난 간증책을 한번 썼는데 책 제목이 이거 괜찮겠습니까? 좋다고 동그라미 이랬어요.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렇다고 저를 신기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만드신 분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막 하면은 놀린다고 그러더라고. 불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은혜의 종이요. 우리 딸이 감기가 들어가 불덩어리가 되는데 빨리 고치라 해서 내가 이 사람 무슨 장난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라고. 우리 딸 안수 7번 했는데 안 났어요. 병원에 가가 났었어요. 내게는 능력이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할 때 하시더라고요. 예. 간암이 났었네. 이 사람이 복귀를 했어요. 아니 휴직했다가 병원에 가가 보니까 점점 얼굴 좋아지고 말기 환자가 났으니까 난리가, 청송감호소가 난리가 나가 우리 박 장로님하고 부인이 야 선생하던 어떤 사람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니까요. 이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김신웅 장로님 분이 이제 수의사인데 이분 인생이 또 독특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16세 병이 이제 자기 몸에 오는데 천식. 그것도 혼자 움직이기가 좀 힘든 천식이 와가 죽느니 사느니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의사 선생님이 살아라. 군대도 안 갔습니다. 어쨌든 경북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났는데 군대도 못 가고 제일 공기 좋은 데가 어디냐? 경상도 청송 산골짜기거든요. 옛날에 거기가 천주교 박해 때 도망 피난 갔던 곳입니다. 거기가. 예. 나는 학교 발령이 거기 나가. 나는 세상에 안 갈라 그랬어요. 발령이, 학교 선생님이 발령이 그쪽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쪽에 보내셨는데 이제 김신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천식 환자인데 거기 가가 살면서 이제 가지고 겨울 되면 가지고 다녀요. 특히 여름도 그렇지만 항상 포개토에 천식 환자들 이거 기관지 확장 있죠. 소매 이게 기관이 확 늘어나가 숨 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야기가 한 번은 확 쏘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가 쓰러져 본 거예요. 어느 이제 청송 진보병원에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끼어가 숨을 못 쉬니까 계속 하면서 거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안동이에요. 한 30분 나가야 했는데 안동 병원에 갔는데 거의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가가 보니까 의사가 눈 이렇게 하고 심장 대보고 영안실로 죽었다고 영안실로 하는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가 자기를 본 거예요. 영안실로 이러는데 나 안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시체가 있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빨리 영안실로 보내야 된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봤대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래.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너는 갇힌 자를 위해서 일생 동안 선교하도록 해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진보교회 원로장로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 지금은 천식 싹 다 나서 버렸어요. 색색하는 게 없고 얼마나 건강해진지 75이라니까요. 원래 이제 해밖에서 76이래요. 만 76. 너무 건강해가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관두세요. 내가 장로님 안 나고 나갈 사람 꽉 많으니까 이제 그 청송가면서 꼼짝하지 말고 거기 계속해서 도독님들 강도님들 그거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다. 어디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간다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근데 꿈틀꿈틀하면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영안실로 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학적으로는 피와 공기가 뇌에 안 들어가면 코마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보면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백치가 되거나 아니면 뇌가 어떻게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기억력도 하나도 없고 똑같은데 근데 살아났어.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의 청송 지역에 그 가모소를 어디에 세울래 했냐면 전두환 정권이 원래 섬에 세울래 했습니다. 빠뿅 영화처럼 도망을 못 가도록. 그러면 섬에는 여기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왜 바다 한가운데 그 있잖아요. 그게 그거하고 섬에 세울라 하니까 교도관들이 모두가 가족들하고 못 간다 이래 된 거예요. 똑같이 섬에 같이 살면 똑같이 그거 뭐 같은 담안에 있거나 담밖에 있거나 똑같은 오늘 못 산다 하니까 하도 반대하니까 전국의 지도를 보고 위에서 찍어가 제일 도망 못 가는 데가 어디냐? 청송 가모소. 뒤에는 산입니다. 깎아놓은 산이에요. 이렇게 도망 독수리처럼 날라 안 가는 사람 도망 못 가고 한쪽만 태어났거든요. 그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천혜의 요지예요. 아까 말씀 천주교 박해자들이 그쪽으로 도망간 동네다. 거기 하나님의 뜻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를 데리고 아까 가남 그 집에 한 번 더 가가 이제 나서 가지고 난리가 나가 막 이제 복귀가 했는데 그 집에 간다고 가다가 우리 장로님 집에 실수로 그 가보면 전부 성냥가 같은 아파트니까 띵동 띵동 했는데 실수로 띵동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부인이 쫓아 나온 거예요. 보니까 저하고 우리 장로님이 서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있는데 좀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가 처음 만났다. 예. 참 하도 기가 막히게 해가 나를 이렇게 양반대로 해가 또 교도소 재소자 다루듯이 이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이 눈빛이 여러분 형사들 눈빛하고 교도관 눈빛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 다루니까 감당이 안 되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또 술 먹지 말라는 기절이 어디 있어,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기절이 어디 있어, 온갖 거 따지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주일학교 다루듯이 술 먹지 말라는 기절도 없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기절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술 담배 다 집에 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어지러워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고. 성령님이 담배 연기 꽉 집으면 야 이놈아 너무 눈 따갑고 도저히 공기 탁해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 주일학교 어린애처럼 이야기하니까 웃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다고 한 10분을 사람 혼자 앉혀놓고 한 10분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꿀 앉아 있더라고. 아까 양반 다리를 이렇게 했더니 그게 변한 다였는데 제가 나오고 난 데는 그 다음에 에이 학교 선생하던 전도사와 꽥꽥 소리 지르고 갔는데 담배 한 대 피우는데 이제까지 잘 피웠는데 성령이 확 뒤집어 놓은 한순간에. 그러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도소가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전국 교정신우회가 연결이 되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재소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하려면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도요 엄청난 한국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작은 개척교회도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멀리 선교 나가 있는 종들도 있고 다 받은 소명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최고고 1등 없어요. 주님의 나라 가봐야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따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교회 대교회 했다? 물론 적은 것보다 큰 교회가 낫겠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키워주신 거니까 주님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소명이 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절대로 비교하면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 베드로가 그래요. 너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늙어서는 어떻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가다가 옆에 가만 보니까 요한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 얘는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돼. 요한이는 요한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비교해가지고 시험 들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민생활, 특히 여러분들은 미국의 생활,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큰 부자도 없고, 예, 부자 하니까 나라에서 세금 다 뺏어가더구만요. 예.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굶고 살지는 않도록 노인 아파트도 주고 다 여러분이 최고로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크고 네가 작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비교하면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고. 예?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또 주눅이 들어요. 그거 얼마나 커져야 돼요? 큰 게 맞는 게 아니다고요. 작은 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 자녀는 누구는 잘 됐다는데 그는 그의 길을 가면 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베드로야, 베드로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이 일생 동안 여기 이 땅에 2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1번밖에 못 살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생애,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생애가 이 땅에 2발 디디고 사는 동안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예? 그러나 여러분, 계획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 땅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 출발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 그것이 넘치도록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도마는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은 결국 나중에 따라가 보면요, 요한이 인도 북부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12 제자들이 각각 제각각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다 주님 앞에 일생을 다 헌신하면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이는 제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세상에 사랑 이상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실천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 뭐냐 하니까 주님이 펼치신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각자의 다 다른 삶인데 여러분 인민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삶, 이 땅에 2발 디디고 사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주님께 최고의 날을, 내 삶은 주님께 영광의 삶이 펼쳐지도록 저를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여러분의 삶이 기쁜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지금 한국에도 청년들이 참 힘듭니다. 취업이 잘 안 되니까요.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어. 우리 청년들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 교육이 제일 나쁜 게 뭐냐?
예? 상대평가.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지금 목요일 날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보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MDV 석사과정 A 플러스 5%, A 10%, B 플러스 몇 프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몇 프로는 탈락시이고 몇 프로는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가 이거 상대평가하도록. 신학대학원까지 이렇게 국가가 법을 정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 안 한다니까요. 절대평가예요.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 생명이 귀하고 우리 삶 자체가 귀하다는 걸 전부 비교하도록 수능시험체가 다 똑같이 줄 세운다. 점수로 인간 걸 매기는 웃기는 대한민국의 교육. 나는 쳐다볼 때마다 왜 이 나라가 이 지경 됐는가. 미국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진짜 불행하게 큰데 이건 아닌데. 이거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애들 아파트에 만나면 너 예수 믿니? 교회 나가야지. 피곤해요. 여러분, 유치부 애가 피곤하다면 어떻게 된 거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면 더 피곤해. 이제 부모가 애 못 살게 만드니까. 이게 경쟁사회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웃기는지. 그래가도 대학 졸업하고 갈 데가 없대. 지금 취직이 안 된다. 참,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 안 해요. 대한민국에 1년에 10,000명이 자살합니다. 10,000명이 자살해요. 뛰어내리고 뭐 떨어지고 약물 먹고 연탄 피워 죽고.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10,000,000명 해마다 통계가 10,000명이 자살을 하니까 자살 사이트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거 폐쇄시키면 지금 만들 혼자 죽으면 죽지, 또 동반해가 자살한다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신 귀한 삶.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딱 한 가지 권유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보십시오. 나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 한번 보십시오. 폐지 죽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대책 없는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말기암인데 며칠만 더 살면 되겠던데 눈물을 흘리며 그거 보며 이 땅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주님, 내게 주신 삶, 내가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많지만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요한은 요한의 길을 우리 각자가 가듯이 다시 처음 이민 왔을 때 결심했던 마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주님, 내게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주님 믿고 이 땅의 삶을 주님과 영광에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